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웨슬리 표준설교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함께 배워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 8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재물과 관련된 예수님의 설교인데요.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서론에서 의도의 순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사실 이 의도의 순수성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 그러니까 21강에서 함께 배웠는데요. 기도나 성경 연구, 헌금이나 구제와 같은 종교적 행위를 할 때 그 안에 의도의 순수성이 없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돈, 바로 이 돈을 벌고 쓰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돈을 벌거나 또 돈을 쓰는 과정에서도 이 의도의 순수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본론을 통해 우리에게 그 의도의 순수성에 대해 다시 강조하시는데요. 그 전에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22절과 23절을 중심으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22절과 23절은 눈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사람은 마음이 가는 곳을 먼저 눈으로 보게 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눈이라는 단어는 바로 마음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시는데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는 오늘 22절의 본문의 내용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마음이 있는 곳에 시선이 함께 머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본능적인 일입니다. 때로 우리가 길을 가거나 이렇게 길에 서 있게 되었을 때 근처에 동전이 떨어지는 딸그랑 소리가 들린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곳을 쳐다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돈을 쫓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구를 맨 처음 배울 때 코치들은 공을 끝까지 쳐다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구기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때 보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눈의 방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그 공에 집중해야만 한다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즉, 우리가 눈을 향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향하는 것이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에 눈이 성하면 이 부분을 말씀하시며 그저 눈이 바라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성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하플루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우리말로 바꾸었을 때 단순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어떤 것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오직 하나만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눈이 성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바라본다는 뜻이겠죠. 다른 어떤 것을 고려하거나 또는 세상적 가치,
물질 이러한 것들을 중시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향하는 것, 바로 그것이 눈이 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한 눈을 갖는 자는 온 몸이 밝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이때 이 밝다, 빛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정리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빛이 비추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밝아진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의미는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으로 창조되었던 그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해진다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의 몸에 가득해지는 이 빛은 우리를 다시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킴을 말씀하신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빛의 의미는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이 빛을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가득해질 것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22절 이후에 23절 부분에서 이와는 반대로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는 구절이 따라 나오는데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바로 눈이 나쁘다는 것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의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나의 삶의 우선으로 놓고 생활한다면 그때 우리는 그 눈이 악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한 나쁜 눈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몸 또한 어두워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끝내 불행의 길을 걷게 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음 본문을 통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질문이 들었을 것 같아요. 바로 돈을 아예 벌지 말라는 것인가? 돈을 벌거나 모으는 행위는 모두 다 나쁜 것인가? 이러한 의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우선 이 돈을 버는 행위와 돈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나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신을 위해 혹은 가족들을 위해 적당한 양을 사용하는 것, 적당한 양을 버는 것은 나쁜 일이 결코 아니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돈을 구제나 주님의 사업을 위해 버는 것,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고 오히려 권장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개인의 정욕 혹은 자랑을 위해 버는 것은 금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과도한 사치, 향락을 위한 그러한 사용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돈이 많은지 혹은 적은지 이러한 현재의 상황보다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 이 말씀의 시작 부분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의도의 순수성, 바로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욕심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예수님이 만약 이러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세 가지 말씀을 전해주실 것이라고 가정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그 첫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돈으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어떠한 신분이나 공적 같은 것은
주님 앞에서 한낱 먼지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을 꼭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을 재물이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들, 그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당장 죽음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재물은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은 행복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그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재물을 늘리려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사용할 것 이상으로 쌓인 재물은 바다에 던지거나 심지어 불태워버리는 것이 더 낫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혹은 사치를 위해 필요 이상의 재물을 쌓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사치를 위한 재물을 쌓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녀를 위해 우리가 과도한 재물을 쌓아주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적당한 선을 넘어서게 쌓아두는 것은 바로 죄악의 길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그렇게 힘들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설명하십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꾸준히 선을 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며 말씀을 마치시는데요.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읽어주시며 자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주님께 분에 넘치게 받았으니 그것을 나누어주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며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를 맺으십니다.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는 돈에 관련된 말씀이었는데요. 현대의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 돈의 가치는 너무나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 화폐라는 발명품이 이제는 오히려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돈이 사람의 신념을 흔들기도 합니다. 돈이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성하지 못하고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다들 노벨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노벨은 다이너마이트와 고성능 화약 등을 발명을 해서 큰 부자가 된 발명가인데요. 이 노벨의 발명품들로 도로를 짓기도 하고 또 기찻길을 만들고, 우리가 미국의 위인들을 찾아보면 돌산에 이렇게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을 텐데요. 그것들을 만들 때도 이 노벨의 발명품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벨의 화약은 군대에서도 사용되었는데요. 심지어 강력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강력한 살상무기로 사용되었죠. 노벨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 책임을 생각하면서 노벨상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이러한 폭약처럼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처럼 돈을 욕망하고 돈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재물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모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몇 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며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돈에 대한 나의 시선이 얼마나 머무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몇 년 전쯤부터 이 젊은이들 사이에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늘어났는데요. 저도 친구를 통해서 그것들을 듣게 되었고 이 경험의 차원에서 1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한 2, 3주쯤 지나고 나니까 시간 날 때마다 화장실에서 이렇게 매일 주식을 들여다보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눈은 항상 주식시장에 가 있고 마음도 그곳에 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한 달도 못 돼서 이제 이 주식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또 온통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주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여러분들 중에 온통 돈에 대한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눈이 얼마나 돈을 쫓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서 다시 그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나의 삶에서 적당함을 넘어선 돈의 추구가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돈의 사용이나 축적이 적당함을 넘어서면 그것은 죄악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적당함이란 단어는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 기준은 사람마다 또 처한 환경에 따라 다 다를 텐데요. 그것을 확인해 보는 방법은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치를 위한 혹은 정욕을 위한 돈의 추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를 위한 돈의 축적도 적당함을 넘어서게 되면 그것 또한 죄가 된다는 것, 이 말씀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의 순수성을 넘어서는 과도한 돈의 추구가 있었는지 점검해보고 여러분들의 돈은 이 땅에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아현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고 나니까 조금은 어려운 마음이 있기도 하고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지키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돈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과 마음은 어느샌가 돈에 가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재물을 바라보는 상한 눈, 성하지 못한 눈을 갖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맘몬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맘몬은 하나님과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항상 명심하면서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 또는 돈을 모아갈 때 의도의 순수성을 항상 염두에 두며 살아가시는 우리 아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